우리가 선교 가면 티를 가져가잖아요. 선교 티 로고 해가지고 인도에 이렇게 선교 티를 갖다 주면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년 동안 그 티만 입습니다. 형제들이요. 매일 그것만 입어요. 하여튼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질이 좋다고 좋아합니다. 하여튼 정말 질은 좋아요, 우리나라 옷이. 근데 그 옷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막 몇 년을 입고 그 하나만 계속 입고, 정말 우리는 막 옷이 너무 많아서 뭘 입어야 될지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 너무나 풍부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풍요롭게 편안하게, 저희 자매가 이번에 12월 1일 날 귀국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요, 딱 보더니 여기 무슨 미래 도시 같아 그러는 거예요. 맨날 살던 데 왔는데 이제 한 달 반 같이 이제 방글라데시에 있다 왔는데요, 미래 도시 같다고 여기는. 하여튼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아시겠지만 그 인도나 방글라데시는 길거리가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저쪽에 차선이 비어 있다 그럼 역주행 당연히 하고요. 뭐 고속도로에서 나가야 되는데 놓쳤다, 한 100m 후진 쫙 와가지고 다시 나가고요. 차선이 3개밖에 없는데 뭐 퇴근 시간에 막힌다 그럼 자동으로 5개가 돼버려요. 그냥 뭐 차선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딱 와서 차를 타니까 이게 딴 세상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았는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도리어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한국에 사는 게 좀 불만 불평이 있으신 분은요, 방글라데시 한 일주일만 딱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한 일주일 딱 갔다 오면요 너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주신 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40만 원이면은 전도인 한 명을 우리가 그 어려운 나라는요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4명이, 목사님 한 분에 3명이 돼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겠다고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왔는데, 우리의 일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영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로지 세상 것에 마음이 묶여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닐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벼락 거지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벼락 부자는 들어봤는데 벼락 거지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떤 대기업에 다니는 자매님이었는데요, 자기 옆에 책상에 있는 동료들은 뭐 비트코인이다, 뭐 어디에 뭐 투자를 해서 하루에 몇백만 원 벌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들으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형제님도 직장이 좋고 본인도 직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막 뭐 부동산이 오르고 뭐 비트코인이 오르고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돼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벼락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전세가 바뀌었죠. 뭐 가상화폐나 뭐 부동산 또 투자한 분들은 또 이제 울상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분들이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 있다가요,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유하며 딱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다음에 어떤 더 큰 평수로 가고 쫙 막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마땅히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데, 주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맞는 마음인데, 그런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영원을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라면, 마음을 멸망할 이 땅, 잘 아시죠?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 살던 동네 이름이 장망성이잖아요. 장차 망할 성.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장차 망할 성, 그리고 자기 등 뒤에 있는 큰 죄짐.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고 뛰어나가잖아요. 이 장망성에 살면서 이 장망성에 온통 마음을 두고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해서 일을 보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리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짧은 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때로는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영혼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은 마치 이것과 같다. 큰 대양에 배를 타고 가다가 골무 있죠, 골무. 이렇게 바느질 할 때 쓰는 골무, 손가락에 이렇게 끼우는 골무 하나를 밑에 내려서 물을 떠서 골무에 있는 그 조그마한 물, 영혼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란 대양의 골무 하나 물 건져낸 그 양과 같다. 너무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그래도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결국 골무 안에 있는 물, 그 정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대양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1년 전에 식사 뭐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죠? 1년 전에 뭘 먹었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맛집을 찾아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요즘은 만나면 맛집이에요. 그렇죠?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너무 감사드렸던 것이요. 물론 인도에서도 10년을 있었지만 이번에 한 달 반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양회를 하는데 이제 비용 때문에 제한을 해서 440명을 왔는데 계속 놔뒀으면 1000명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2023년에도 수양회를 10월 달에 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 쇼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 1000명입니다. 1000명 목표로 하겠습니다. 비용도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저축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수양회를 한 장소가 있었거든요. 다른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장소만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수양회 할 수 있대요. 계속 오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제가 방글라데시를 안 갔으면은 그냥 빈말로 들렸을 텐데 전혀 빈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못 온 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매달 수양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일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참 다행인 건 그래도 전무자를 3명을 이제 세워가지고 직장을 다 좋은 직장 다니던 형제들입니다. 딱 이거를 딱 포기하고요.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만 원 조금 넘게 줘서 방글라데시에서도 뭐 그렇게 많은 본인들이 다니던 직장보다 적게 받는데요. 다 이제 3명이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한 달 동안 이제 막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영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요, 잠시입니다. 눈 깜짝할 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왜 경하다 그랬냐면은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대조가 되잖아요. 대조가 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인데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경한 아주 가벼운 그런 환난인데 영광에 중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은 인생요,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조금만 더 우리 마음을 더하고, 조금만 더 충성되게 살고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별의 숫자는 6,000개밖에 안 되는데 왜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를 1000억 개나 만들으셔서 셀 수 없이 만들어 놓으셨냐? 하나님은 통이 크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얼마나 크게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구원도 주시고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돌로 맞을 때도 있었고 태장을 맞을 때도 있었고 춥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기쁨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30년 넘게. 왜 그랬냐?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함께 주실 걸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이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한 겁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영원한 영광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한 살 더 먹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시고 몸도 점점 노쇠해지고 이빨도 약해지고 눈도 안 보이고 이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요, 정말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왜 부르셨을까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극락의 하나님,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신 하나님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까? 그게 사실일까? 한번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자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막 단풍이 들고 뭐 눈이 오고 막 이렇게 하여튼 자연이 아름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잠깐 사는 이 인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지구와 자연과 또 뭐 먹을 거라든지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은 분명히 더 영광스러울 거다. 믿음이 딱 오더라니까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고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고 풍부하고, 제가 이번에 그 방글라데시 가서 매일 코코넛을 먹었습니다. 혹시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해서. 참 신기해요. 하여튼 열대 지방에는요, 좀 못 살고 힘드는 거 있어도 과일은 풍부하잖아요. 파파야, 코코넛, 망고는 이번에 시즌이 아니라서 못 먹었는데요, 막 희한한 과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먹어본 과일들인데 이름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도 모르는데 이제 그 형제님들이 한번 이것도 먹어보라고 막 가져오고 그래서 계속 먹는데요, 참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생긴 것도 신기하고 맛도 신기하네. 이 땅에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께서 여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영원한 영광, 얼마나 큰 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순식간이다. 잠깐이다. 주님을 위해서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요, 주님 앞에 가면 유명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목사님이랑 그 형제들이 천국 가면 저보다 훨씬 앞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 달 반을 살았는데요,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자매가 온 다음에 지금 며칠째 그냥 잠만 자고 있습니다. 계속. 감기도 좀 걸렸는데, 근데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집을 에어비앤비라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빌려 쓰는 집을 이렇게 빌려서 그래도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좋다는 집을 그래도 편안하게 있으려고 이제 구했는데, 뭐 대사관 근처에 좀 안전하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하여튼 집이요. 막 거미줄도 쳐 있고, 뭐 도마뱀도 돌아다니고, 커다란 바퀴벌레도 막 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자매가 거기 있을 때 잠을 자는데 잔 게 아닌 것 같아요. 몰아서 지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 선교할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요. 첫날 인도 선교팀이 와서 첫날 밤 잘 때는 항상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자매님들이요. 이제 가보면은 도마뱀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도마뱀. 그리고 거미가 큰 게 막 다니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건 이제 바퀴벌레잖아요. 그렇죠? 바퀴가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바퀴가 얼마나 많은지 밤에 불 끄고 그냥 모르고 다니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죽어 있어요. 밟혀가지고. 어떤 선교사 자매님은 찬장문을 열 때마다 두드리고 열어요. 왜냐하면 열었을 때 바퀴가 튀어나오면 놀라니까 두드려야만 바퀴가 숨은 다음에 이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개미는 안 피한다고, 개미는 예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개미는 그대로 있다고, 두드려도. 하여튼 개미도 기어다니고 뭐 찬장에. 근데 이런 데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막 힘들게 살면서 저는 한 달 반 있으면서도 이제 좀 불편하고 막 힘들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전도를 한다고 막 가족도 안 돌보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은 훨씬 더 상급이 클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더 이상 마음을 쓰면 안 돼요. 잠언 2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땅의 것은 허무한 겁니다. 끝이 있는 것은 다 허무한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다 허무한 겁니다. 특히 요즘은요, 재물,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잘 산다는 말이 옛날에는 삶이 괜찮다는 뜻에서 잘 산다 그러면 요즘은 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잘 산다, 그 집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다는 뜻.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고, 사도 바울도요,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우리 주님도 가난하고 사도 바울도 가난하고 앞서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요, 사탄이 계략을 바꿔서 다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합니다. 주는 쪽으로. 그래서 그 얘기 아시죠? 하얀 코끼리 얘기. 태국에는 옛날에 왕이요, 아주 그 일을 뭐 잘한 사람이 있으면 하얀 코끼리를 이렇게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데요. 한 신하가 있었는데 왕이요, 어느 날 하얀 코끼리를 한 마리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황공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왕한테 하얀 코끼리를 받으면은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굶어 죽여서도 안 돼요. 왕이 주신 건데. 근데 어느 날 왕이 한 마리를 더 주더래요. 그래서 야, 왕이 나를 정말 아끼시나 보다. 근데 한 마리를 또 더 주더래요. 그 코끼리 3마리 먹이다가 집안이 망했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왕이 나를 미워했구나. 나 망하게 하려고 하얀 코끼리를 준 거예요. 실제로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요즘은요, 핍박과 고난을 준 초대교회에는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 이제 계략을 바꾸잖아요. 다 주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대로 주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하얀 코끼리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하얀 코끼리를 자꾸 먹여야 되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옛날에요, 윌리엄 켈리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박학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신학교에서,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한 거예요. 윌리엄 켈리 오셔가지고 교수를 좀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교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요, 아니 켈리 씨, 예? 그 선생은 좀 교수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을 좀 떨쳐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교수직을 제안했는데 답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좀 이름을 좀 떨쳐보셔야죠. 그랬더니 그 윌리엄 켈리라는 성경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세상에서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어느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란 겁니까? 영원한 내세에서 이름을 떨치란 말입니까? 물론 그 교수는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그 윌리엄 켈리는 이 세상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이름 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땅의 어떤 그런 명예 같은 거는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우리 잠언 13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 잠언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 마음 중심이 올바르지 않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가치 없는 거, 지푸라기, 나무 이런 걸로 집을 쳤다가 불이 한번 싹 지나가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불을 지나가지 않죠. 내가 지은 집이 불을 통과했을 때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롯과 같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그렇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아주 유명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맞다. 이게 맞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요, 정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미래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바로 하루하루.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딱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욜로라고, You only live once. 인생 딱 한 번 사는데 잘 먹고 잘 살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우리가 이제 영원의 기준을 삼고 영원을 위해서 살고 영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삶, 영원한 영광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데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판별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읽은 19절 말씀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남은 생에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불쌍하게 보여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삽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 명예, 물질, 이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충실치 않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 이런 데서는 빛과 소금이 돼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서 조금 더 진급을 하고 더 돈을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영혼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쌍하게 됩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허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다 보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쌍하다.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물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그걸로 다 뺏겨서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요,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 세상에 욕심도 없고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뭐라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느냐. 미쳤다. 미쳐도 좋죠.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미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그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리잖아요. 옛날에 캘리포니아 앞에 바다에요, 배가 침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 배를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주머니에 금괴가 들어있던 거예요. 금괴가.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아마 금괴를 나르고 있었는데 배가 가라앉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금괴를 주머니에 막 쑤셔넣은 겁니다. 그럼 수영해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잠수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참 어리석다. 금이 뭐라고 주머니에 금괴를 넣어서 수영을 못해서 거기서 같이 침몰해서 죽는, 미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갈지라도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부족하고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요, 실은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신앙이 도움이 돼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애들이 좀 어렸었는데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하도 느려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이 좀 빨리 들어왔다 하면은 전기가 나가요. 이제 전기가 나가고 인터넷이 느리고, 몇 번 게임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것도 괜찮다. 우리나라는 너무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빠르고 기계도 좋고 이러니까 유혹이 되잖아요. 그렇죠? 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신앙생활에는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갖춰지면은 도리어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또 영혼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에요. 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영혼을 봐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영광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과,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이 영원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나의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이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형제자매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도 영원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 하든지 간에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봉사 한 가지, 내가 한번 말씀 전하는 전도, 이게 다 영혼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영혼입니다. 끝이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뇌가 1.4kg에서 한 1.6kg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조그마한 뇌로요, 뭘 이해를 하겠어요. 개미가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위에 올라가서 자판기를 막 가면서 이게 무슨 물건인지, 자판기가 뭔지, 이게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죠. 개미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광, 축복, 은혜, 절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참 좋아요.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그날이거든요, 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딱 나눠주셔가지고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특히 이제 12월 달은 내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반성도 해보고, 정말 낭비하는 시간이었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시간이었는지 한번 조용히 앉아서 결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년에다 흥청망청 즐겁게 보내려고 계획을 막 짜고 그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해를 돌아보고 영혼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나,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2023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항상 영혼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잠깐 1년, 2년, 이번 생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영혼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